이 4장은요 사마리아의 여인과 예수님과 복음 전하는 역사입니다. 참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가 참 멸시천대받는 지역도,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멸시받는 지역입니다. 아주 멸시천대받고 아주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지역에 특히 이 여인은요, 자, 결혼에 실패했죠. 자, 출생에 혼혈족이죠. 여러 가지로 삶을 살아가지만은 합당한 그 삶 자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찾아왔습니다. 이거는 이 여인도 놀랄 일이지만은 모든 주위 사람도 놀랄 일입니다.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과 유다 사람과 상종을 안 해요. 서로 외면합니다. 가다가도 쳐다보면 안 보고 지나갑니다. 이렇게 민족적으로 멸시천대받는 지역에 부여층에 사는 여인도 아니고 귀족의 여인도 아니고 왕족의 여인도 아니고 가장 말단의 여인, 정말로 멸시받고 천대받고 인간 이하의 참 대접에서 살아가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고, 제가 말씀했죠. 첫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여자가 이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와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요, 내가 내 때문에 이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내가 깨달아서 예수를 믿는다. 저 여자를 우습게 여깁니다. 참 사람은 인격적으로 대할 사람들이야 되는데, 내가 좀 가졌다고, 내가 좀 지식이 있다고, 내가 좀 혈통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다고, 이렇게 남을 멸시하고 그런 행동은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이 본문에 한번 봐봅시다. 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이제 세상 끝날 추수 때의 역사를 말했죠. 추수 때의 역사를 말하면서 오늘 39절에는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했다. 여러분, 이 여자는요, 평생에 살아가면서 다른 낯선 남자지만은 마음을 내놓고 마음에 시원한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이분이 다 알고 있었대요. 나의 사생활까지 이분이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가가지고 미친 듯이 물동이도 던져버리고 와봐라, 와봐라. 내가 만난 이 메시아를 확인을 한번 해봐라. 너무 확실한 분이다. 만나보아라고 이렇게 할 때에 그 동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를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신혼의 날의 증인들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역사예요. 가령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사람의 심보는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 이 사람들이, 여러분은요, A라는 사람이 나를 인도해서 정말로 예수를 믿게 하고 나에게 은혜를 끼쳤으면 고맙죠. 참 고맙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진리를 받아서 참 고맙다 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 사람들이 네 말 때문에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내가 깨닫고 믿게 됐다. 자, 자존심 상해요, 안 상해요? 이 본문만 봐보세요. 자,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40절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좀 지나다가 여러분요 이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탁 대접하고 싶고 가까이 있고 싶고 또 대화하고 싶고 이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제가 뉴욕에서 집회할 때요 어떤 권사님이 8시간을 차 타고 왔다 그래요. 8시간이면 고속도로 8시간이면요 꽤 멀지요. 그 와가지고 목사님 딱 하면 목사님 내가 3일을 잠을 안 자고 무슨 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 여기에서 집회한다 소리 듣고 왔는데 만에 하나 목사님 내가 졸더라도 저 늙은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존다 하지 말고 아량으로 봐주십시오. 아무래도 내가 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뭐 어떡합니까? 아예 주무십시오. 그래서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랬더니 3시간 강의를 하는데 한 번도 안 자요. 졸지도 않아요. 자기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은혜가 되면요 졸음도 물러가 버리고요. 내가 은혜가 되면 피곤도 물러가 버립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큰 전도하고 수고하고 저는 이걸 볼 때요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면 야 너 어디 출신이야? 아마 멸시하고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제사장이었다면요 이 사람들이 당신이 참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겠죠. 근데 나를 인도한 자는 누구냐? 사마리아 아주 인간 저질 아주 볼품없는 남편 5이나 얻은 이 여인 정말로 세상에 소망이 없이 살아가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여인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렇게 와보라 많은 사람이 와서 맞네 이분이 메시아야 했다면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고맙다 하겠어 안 하겠어요? 예? 하겠죠? 참 당신 아이랬으면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 참 고맙다. 내가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다 이래야 되는데 딱 따돌려 버립니다.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42절에 보면 그 여인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지. 내가 듣고 내가 알지 너 소리를 듣고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사이다. 이 사람 이 말한 사람이 참 아량이 있고 교양이 있고 그런 사람입니까?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 여인이 수고를 했어요. 오게 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이제 여기 왔으니까 주무시고 갔어요. 갈릴리로 가는 노정인데 제가 늘 그랬죠.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가면요 요단 동편으로 둘러간다 그랬죠. 엄청나게 먼 길로 둘러가지만은 사마리아 길로 직행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상대하기 싫어서.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이곳에 오셨으니까 주무시고 가세요. 유대인이 생각할 때는요 기절할 소리입니다. 펄쩍 뛸 소리예요. 주무시고 가세요. 예수님이 갈릴리의 시간도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이틀을 쉽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정도 되면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고맙지 않아요? 은혜를 받았고 이제 예수님과 막 교제가 되고 대화가 되는데 아마 우리 성도들 같으면 예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저 사마리아 여인이
이 소리를 해 주었기에 아 우리가 왔네. 참 저 여인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서 막 그 소리 안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해야 되죠. 근데 딱 따돌려 버립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또 나을 텐데 그 여인에게 이거 자존심 때문입니까? 내가 여기 온 것은 너 때문에 온 게 아니야. 누구 때문에 왔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은 이 사마리아 이 수가성 여인 때문에 왔죠. 그렇잖아요? 아니, 당신 때문에 참 여기 와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이제 모시고 이틀 동안 유하게 된 거 참 이런 일도 있습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참 이렇게 외롭게 고통 속에 살지만은 너무 좋은 일을 했어. 당신은 선지자야. 선지자라고 안 해도 괜찮아요. 참 당신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만났고 당신 때문에 예수를 모셨고 우리 동네 이틀 동안 쉬게 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게 된 거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이 여인이 뭘 하겠습니까? 더 고마워하겠죠. 근데 딱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권사님 이러면 저거 어디서 놀던 것이? 지가 알면 성경을 어떻게 안다고? 지가 뭐 우리를 가리키려고? 아마 충분히 이러고도 됩니다. 학박사가 와서 말한다면 그렇게까지 이 여인을 이렇게까지 무시하지는 않을 거예요.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이것이 뭘 말하고 있느냐? 앞으로 신혼의 날에도 신혼의 종들을 이렇게 멸시하고 이렇게 무시하는 일이 있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가난한 자의 복음이요 없는 자의 복음이요 미련한 자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들이 이 사람의 과거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받아가지고 충만한 성령 받아 역사를 하니까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 술 취한 사람 왔다. 술 취한 사람이 그렇게 말을 잘해요? 조목조목 성경을 풀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학박사 같았으면요 저 사람 술 취한 사람이라 안 할 거예요. 원래 베드로가 직업이 어부니까요. 어부는 요사이 어부들은요 상당히 머리가 좋습니다. 그 공부를 많이 하고요 굉장히 이 두뇌 발달을 해서 어부들도 유명한 분들 많습니다. 원양 어선들 가지고 나가가지고 고기 잡는 사람들 봐보십시오. 참치 잡는 어부들 들어보니까요 그 물 흐름 따라 수온 따라 어족을 따라 아주 연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어부들이 없어요. 그저 모다 있는 발동선도 없고 그저 바람으로 해서 돛을 달고 다니면서 고기를 잡고 하는 그 시절이기 때문에 학박사들이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베드로를 볼 때 인간 이하로 취급합니다. 오늘 여러분요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에게 보여준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신혼의 날도 환영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가 들을 때는요 내 말 듣고 나 따라와 가지고 구태여 이 소리 안 해도 되거든요. 이 소리 안 해도 되거든요. 예수님을 이제 붙들어 유하게 머물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오순절 성령 임했을 때도 예수님 그랬죠. 예루살렘으로 위시해서 유다와 사마리아
사마리아도 복음 들어가야 돼. 유대교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 안 하니까 아예 딴 민족을 취급하고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사람답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보면 1절에 이방 갈릴리를 영어로 한다고 그랬으면 이방이라고 그래서 갈릴리가요. 이미 잡족들이 들어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외시되고 멸시받는 백성들이 그런 지역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 여자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입니다. 길껏 말 듣고 왔는데, 자,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하면 네가 나한테 전도하고 네가 나를 이끌어온 것이 아니라 내가 와서 믿고 알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면 네 말 듣고 온 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와서 들었다, 내가 깨달았다. 설령 그랬을지라도 나를 인도하고 와보라고 한 분은 이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환영받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틀이 지나며 갈릴리로 가기 전에 이틀을 사마리아에서 지냈죠. 자, 선지자 이틀이 지나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갈릴리로 가셨을 때에 높임을 받지 못했다. 마태복음 13장 57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에도 고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고향 가서 이 말씀을 전하면 그 지역 장로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어디서 내려와서 이런 소리 하고 있어. 아예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열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도 여러분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그 지역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어디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요셉의 아들이요 어머니는 마리아요. 그 동생들이 많이 있고 가난한 집안 사람이요. 예수님에 대한 가정사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신성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자꾸 핍박하죠. 예수를 핍박해. 저 터벅머리 총각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닌다고 말이죠. 아예 유대교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 잘 알면 인성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환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고 이제 지역을 옮깁니다. 자, 오늘 여러분요, 44절 이후에는 갈릴리로 가는 것은 가나 혼인잔치 이후에 또 두 번째 가는 길입니다. 1장 44절 이하에 보면서 2장 가나 혼인잔치 이후에 두 번째 갈릴리에 방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자, 이래 좀 보세요. 갈릴리 사람들이 명절이라고 하면은 우리 6월절, 77절 초막절 있죠. 그 먼 길을 절기 지키러 갑니다. 그 먼 길을요. 근데 갈릴리 사람들이 명절에 왔다가 와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이후에 그랬죠?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근데 너희들이 왜 장사하는 집을 만드느냐? 강도의 구례를 만드느냐? 양 팔고 소 팔고 비둘기 파는 사람 다 내쫓아버리고 돈 바꾸는 그 환전 상자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갈릴리 사람들이 다 그걸 봤습니다. 아마 통쾌했을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는 이제 나쁜 마음을 가지게 되죠. 왜? 그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한 이 성전에서 저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여러분 봐보십시오. 소양 파는 걸 다 채찍을 들어 내쫓아버리고 이러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사탄이 원수예요. 저거 그만두면 안 되겠다. 어디 가서 저런 성전에 와서 자기들이 이 나쁜 짓은 모르고 예수가 와서 성전에 와서 채찍으로 양과 염소를, 양을, 소를 다 몰아내고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갈릴리 사람들도 다 보았더라, 이거예요. 다 보았더라.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거 성전 뒤집어 엎었다는 거요. 예수님이 성전 2번 뒤집어 엎었다 그랬죠. 가나 혼인잔치 이후에 엎어버리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기 위해서 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 왔을 때 또 똑같았습니다. 또 돈 바꾸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소 팔고 다시 또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점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원수가 치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저를 살려주면 안 되겠다. 유대교를 망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들이 볼 때는 원수가 예수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갈릴리 사람들도 보았더라. 교회 정화 작업을 이 사람들도 봤습니다. 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여기 이 가나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곳에 왔습니다. 여기 왕의 신하가 그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다 함을 듣고, 자, 이 왕의 신하가 예수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보면요,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고생할 때에, 이거하고 다릅니다. 여기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고요, 마태복음 8장 5절과 13절은 백부장의 하인이에요. 신하예요. 중풍병에 걸렸을 때에 예수님이 아시고 고쳐주려고 그러죠. 참 괴로워하는 이 중풍병자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겠습니까? 아이고,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하죠. 유대인들도 이만한 믿음이 없는데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이 극찬을 해줍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이하에도 귀신 들려서요, 벙어리 귀신 들려서 아주 고통하는 이 자식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왔을 때에 예수님이 물었죠. 언제부터 이 아이가 그랬냐? 어릴 적부터요. 어릴 적부터.
물에 빠져 죽이려고도 하고 불에 또 태워 죽이려고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를 도와주소서.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아이를 고쳐줬죠. 그러니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기도 하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고, 여기에 임금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에, 죽게 되었을 때에 고쳐주기도 하고, 그래서 내 아들을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희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들은 정말로, 유대인들은 표적과 기사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것을 보고 너희들이 믿느냐. 아이고 주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오소서. 여러분, 마르다가 나사로가 죽기 전에 와달라고 막 애원한 거랑 똑같죠. 왜? 늦게 오면은 예수님이 내 아들이 죽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빨리 왔어요. 죽기 전에 빨리 오세요. 자, 49절 보세요.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 와도 죽은 자는 소용없으니까 살려달라는 거죠. 죽은 자는 예수님이 못 살립니까? 마음만 먹으면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나사로도 살렸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 빨리 안 오면 우리 아들이 죽어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빨리 오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여러분 보세요. 네 아들이 진짜 살아났다 이러니까, 가는 도중에 사람을 만나서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이 말이죠. 자, 신혼의 날 추수꾼의 역사를 말하면서 이제는 복음 역사를 할 때에 수가성 여자를 들어서 역사하시고, 이제는 귀신 들린 자, 죽게 된 자, 병든 자, 이걸 고치는 것은 영적인 병든 자를 신혼의 종들이 고쳐야 합니다. 영적인 병. 우리는 육적인 병은 정말로 유명한 의사들을 찾아가지만은요, 영적인 병은 병원에서 치료를 못합니다. 영적인 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1절에 내려가는 길에서 가버나움에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가나에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서 이제 사람을 만나서 이 아이가 안 죽고 살았다고 소식이 들려오죠.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7시면 오후 1시입니다.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표적을 보고 믿었지만, 이제 신혼의 역사는요, 말씀을 보고 믿어야 돼요. 말씀으로 영이 살고,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첫 번째 표적이요, 가나 혼인잔치고요. 두 번째 편지는요, 임금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살려준 사건이 두 번째 이렇게 표적이라 이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병은 의사를 찾아가서 고치려고 하지만은 우리 영적인 병은 병원에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 안에서 치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내다보면서 우리가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서 활동하지만 살아서나 죽은 자라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서울 시내 살면서 움직이는 송장하고 같이 살아가는 서울입니다. 영이 병든 자가 함께 살아가는 서울입니다. 오늘 이 상황을 우리가 보시고 여러분은 많은 사람을 앞으로 살리는 말씀으로 치유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치유는요, 처방이 없습니다. 중풍병자나 안전병이나 눈먼 자나 팔 부러진 자나 저는 자나 처방이 없다니까요. 주님은 말씀이 처방이요, 치료가 말씀으로 되는 것이 처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고요. 자기가 병드는 걸 알면 되는데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살려서 그리스도 앞으로 많이 인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